토요일날 다들 바쁘신데 이만큼 오신 것도 힘드셨죠. 너무 감사하고 늘 그래도 찬양 때문에 은혜가 되고 찬양 때문에 예배가 은혜가 된다는 귀한 얘기를 전해드릴 때마다 연초에 좀 성가대에서 나가서 꼭 교사하라는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 많이 힘드셨을 텐데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네. 성가대 쉽지 않아요. 저도 성가대를 해봐서 아는데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또 특별히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찬양이 참 드려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레위기서를 한번 성경책 갖고 계시나요? 핸드폰으로라도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들이 한번 나누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서 1장 제가 제 성경 구약 147쪽에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식사들은 도시락 하셨나봐요. 맛 있게 드셨습니까? 네. 교회 식당에 아주 맛있는 식사가 있어서 든든히 먹고 몰려오는 졸음을 퇴치하느라고 한참 지금 저도 힘들었는데 이 흡삭도 어려운 성경 말씀을 갖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굉장히 졸리실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이 레위기가 특별히 굉장히 졸린 성경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레위기서를 잘 통과하시나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도 막 1년에 한 2번 통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막 시작하다가요. 출애굽기서 딱 지나가고 레위기가 들이서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막 한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이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지나가는 데가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율법서들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좀 잘 읽혀지지도 않고 그런 성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도 또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뜻 없이 이렇게 적어 놓으신 말씀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은 이 안에 분명히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레위기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보시고 7절까지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하자마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각각 중에서 하나님으로 예물을 드리시리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각게 받으시니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반죽을 벗기고 밥을 뜰 같이 것이고 읽습니다. 7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 레위기가 무슨 책이냐 한번 잠깐만 먼저 제게 40분의 시간이 있는 거죠. 40분까지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막 성가대 제 출신이 성가대 앞에 쓴다니까 막 의욕이 넘쳐서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다른 데만 한 2시간 했는데 최대한 빨리 조시지 않도록. 자, 레위기서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레위기서가 왜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줄 수 있냐면은 레위기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이해가 되시겠지만 레위기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큰 주제 하나는 이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책이 이 레위기서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제사가 오늘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레위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느냐 하는 예배에 관한 책, 예배에 관한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서라는 겁니다. 왜 이 레위기서를 택했느냐 하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이제 안수받아서 목사가 됐으니까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약시대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성도시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시 제사에서, 구약의 제사에서 같이 예배에서 어떤 순서를 맡으시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림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신 사명자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룩한 사명을 받은 레위지파, 즉
제사장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가대원으로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인가를 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곱씹을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런 같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같이 그 예배에 동참하게 되고 그 예배에 더 동화되게 되고 그 예배에 깊숙이 젖어들 때 그 예배에 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책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좀 꺼내들었습니다. 자, 왜 이 제사장 얘기를 먼저 하냐면요, 구약시대는 이 제사장, 레위지파에서 소수의 그 몇몇만 이렇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막의 휘문이 찢어지면서,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면서부터는 그 성소와 지정소의 구별이 없어졌거든요. 예수님이 그 달려 돌아가시던 운명하시던 그 시간에 그 성전에 있던 휘장의 천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요,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이 따로 있었던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희생의 제물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만인 제사장, 2장 9절에 의거해서 만인 제사장제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집중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워낙 또 찬양을 들으시면서 말씀도 많이 보시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빨리 지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들인데 왜 중요하냐?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자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직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사장의 뜻에서 이 사명이 발견될 수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보다는 그 라틴어로 보면은 이 의미가 더 확 드러납니다. 폰타픽스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이 이 제사장이라는 건데 이 말의 뜻은 브릿지 빌더라는 뜻이에요. 브릿지 빌더. 둘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일반 백성. 물론 중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만 제사장, 여러분들이 예배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을 맡은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과자, 중보자, 어떤 브릿지 빌더,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사의 어떤 역할을 맡은 제사장이시라면은 이 예배,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야만 일반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실 수가 있고 그래야만 그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쁜 제사, 참된 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몇몇 가지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기억해야만 하는 것들 몇몇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서 초반에 보면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번제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제사의 형식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저는 두 가지만 번제,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번제하고 속죄제는 굉장히 비슷한 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번제는 일회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면은 속죄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 자, 번제, 속죄제를 이렇게 혼용해서 설명을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위기서 1장과 4장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거고요. 레위기서 2장에 보면은 소제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이 소제, 번제, 속죄제 하나 묶어서 하나고 소제의 제사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 직분을 맡은 사명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들 이해되시죠? 네. 마음이 급해서 준비한 거 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좀 빠르세요? 이게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우회하는 좀 빠르시죠?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번제의 특징은요, 첫 번째가요,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아서 드리는 제사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번제는요, 레위기서 1장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왔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앞에 놓잖아요. 1번, 1등, 제일 중요한 제사,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 가장 표본이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레위기서 1장에 기록해놨습니다. 그게 왜 아무 의미 없이 그런 게 아니고 이 번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 번제를 레위기서 1장 제일 위에 놓은 거예요. 자, 이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요, 형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제물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수를 하고 그 안수된 제물에 각을 두고 피를 튀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를 부인한다. 예수님 저기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번제의 가장 큰 특징, 가장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번제의 모형이 바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의 모형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근본 동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시고 신된 그 자신의 모형을 끊임없이 부인하시고 인간으로서 삶을 사시다가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심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번제에도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처음 수송아지나 이 제물을 가져다가 그 위에 안수를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듯이 그 안수를 함을 통해서 내 죄,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그 안수 행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다 태워 올려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므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제사가 이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자기를 다 부인하고 나를 다 태워서 올려 버리는 제사가 이 번제에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예배가 왜 이 번제가 예배의 모형이냐면요, 예배가 곧 하나님께 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의 근본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가 뭐냐면은 예배가 곧 하나님께 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는 남아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아있다라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행위가, 그런 의식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이 번제가 바로 우리 예배의 영원한 모형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15분이 갔습니다. 자, 번제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번제 근본적인 그 뜻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가르침이 있지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직접 잡아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의 큰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레위기서 오늘 본 본문 5절부터 7절을 한번 눈으로 보고 계실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렵다 보니까 그냥 막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그가 누구를 뜻하느냐면요, 그는 바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평범한 제사에 뿌린다. 그 다음에 또 그가 나옵니다. 그는 또 누구냐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여기 그는요.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가 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절 말씀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하고 아론은 제사장들하고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그가 제물을 바치는 사람, 바로 그 자신을 의미하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번제, 구약시대의 제사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제사는 제사장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인도를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사회를 보고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런 것을 앉아서 같이 이렇게 딱 참여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개념을 갖고 이 레위기서를 읽으시게 되면은 그 아론 제사장들을 착각하면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아론의 제사장들만 각을 뜨고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에 올려놓고 쏟아붓고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자가 수송아지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만 된다라고 또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배는요,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에 내가 그냥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는 내가 그 제물을 잡아서 바쳐야 되고, 내가 그 제물을 잡는 과정에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 번제를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도 제사장이 다 내가 제물을 갖다 바치면은 제사장이 그 목을 따고 피를 해서 다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가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 내가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각을 뜨고 피를 뽑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번제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렸듯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앞에서 하는 찬양단의 찬양을 구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앞에서 성가대가 찬양하면 그냥 찬양단 좋다 이렇게 듣고 있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고 하시면 저렇구나 그냥 듣고 아멘 하고 가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 하나님께서 엄밀히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온전한 제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수송아지에 목을 따서 피를 튀면서 그 피가 내 옷에 젖더라도 내가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수송아지를 내가 잡아야 되고, 그 송아지의 각을 내가 뜨고 그 수송아지를 제단에 올려드리는 일을 내가 해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마음을 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예배 순서자로 참여해서 내 예배의 어떤 순서를 맡아서 내 예배자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은 경우는 또 성가대로서 그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그 예배에 참여하고 그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예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 쉬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가대로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인도하실 때 그냥 구경하듯이, 그리고 또 성가대로서의 사명, 찬양이 끝났을 때 나는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순서를 할 때, 찬양할 때도 내 마음을 들여서 찬양단에 찬양할 때 그 예배에 직접 참여하시는 그런 예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요, 이거 목사님이 말씀을 인도하실 때도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의탁함으로 내 심령이 그 말씀 앞에 깨어지는 그런 자세로 예배 제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러냐면요, 성가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이런 예배의 의미를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기심으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만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을 때, 나머지 우리 회중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올바른 찬양, 올바른 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직접 잡아서 드리는 제사, 내가 구경뿐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안수로 시작하는 제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는요, 속죄제하고 비슷합니다. 방법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갖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가된 동물을 잡음으로써 내 죄가, 전가된 죄가 이 동물을 통해서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안수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왜 안수할까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무슨 뜻이죠?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졌을 때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이렇게 직분을 갖고 성가대원으로서 계속해서 섬기다 보면은요, 이런 어떤 자신의 맡은 사명이나 어떤 이 의미에, 성가를 드리는, 내가 찬양을 드리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저 하는 행위로 자꾸만 요식 행위로 자꾸만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번제의 시작이 안수함으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먼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 예배자리로 나아가셔야 되고요. 철저한 회개, 일주일 동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점,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점,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성가대원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점을 먼저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술로 회개를 하시고 나서 찬양단에 오르셔야만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나머지 예배가 하나님께 기쁜 찬양의 예배,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 4장에 보면은 나중에 오늘 저녁에 가셔서 오늘 성가대 이 워크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레위기서를 한번 쭉 한번 보시기 바래요. 보시다가 졸리시더라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레위기서가 아까 그 이준호 목사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한번 더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속죄제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방법이나 형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데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면은 번제는 어떤 특별한 날에 드리는 제사라면은 이 속죄제는 늘 드리는 제사,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죄를 인식할 때마다, 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속죄제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는요, 이 제사의 방법은 다 똑같지만 내가 내 죄를 깨닫는 즉시 드리는 제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을 드리기 전에만 회개를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속죄의 제사도 잘 올려드려야만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늘 회개를 해야 되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찬양의 제사도 올바르게 올려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속죄제는 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는 즉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라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과 제사, 삶과 예배가 이렇게 동떨어진 어떤 삶은 삶이고 일주일에 한 번 성가대서 해야 되니까 그때만 와서 회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예배고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내가 삶에서 내가 죄를 짓는 즉시 회개를,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은 삶이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다라는 것, 삶과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한 번도 저기를 안 하고 열심히 나가는데도 아직 예배와 삶은 분리돼서 못합니다.
속죄 제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교훈은요, 일주일 동안 삶을 사시면서 늘 여러분이 성가대원으로서 바로 서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서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가로서 올바른 제사를 올려드리지 못할 만한 그런 죄가 깨달아지시거든 늘 회개를 하시는 삶, 그래서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 마음의 자세, 심령의 자세를 가지셔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주일날 와서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찬양의 제사가 올바른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제, 소제, 번제하고 속건제에 담긴 제사의 의미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그 대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올려드릴 때 참된 예배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속죄제, 삶과 예배, 삶과 여러분들의 어떤 찬양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번제와 속죄제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에 넘어가 보면요,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가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구약시대에 나왔던 여러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 다른 제사들은 다 짐승이나 어떤 비둘기라도 잡아서 그 피를 사용해서 그런 속죄나 어떤 의미를 담아서 제사를 드렸다라면은, 유일하게 구약시대에 나와있는 레위기에 있는 제사 중에 피가 없는 제사가 이 바로 소제, 번트 오퍼링의 제사입니다. 이 소제에 담긴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이 소제의 히브리어가 민하입니다. 민하. 한국의 굉장히 이쁜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처다 이름을 민하라고 지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 민하 약간 좀 중성적인가 해서 이 이름을 포기하고 하영이를 지었습니다. 민하. 혹시라도 제가 셋째가 딸이 생기면 민하 한번 신발을 한번 고민해볼까. 이름이 예쁘잖아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민하. 민하가 뜻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무슨 뜻이냐면요, 번제나 속죄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뜻은, 이런 것은 내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꼭 필요한 제사,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필수적인 제사였다라면은, 이 소제는 어떤 형식에서 봤을 때는 약간 부수적이고 추가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이 소제라는 겁니다. 무슨 이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를 대속해 주신 그런 그 은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그 번제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을 때 그 후에 드릴 수 있는 같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민하의 제사, 소제의 제사, 번트 오퍼링의 제사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런 찬양의 제사가 바로 이 민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기뻐서 찬양을 들으시는 거 맞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맞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저 남전도 회장이 그랬더니 성가대 한번 해봐. 그냥 나온 것보다 더 은혜가 돼.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 이러다가 그냥 드리는 제사가 여러분의 제사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번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하기 때문에 드리는 선물과 같은 찬양의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실 때, 여러분이 성가들을 쓰실 때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되는 것, 여러분이 드리는 민하의 제사는 분명히 먼저 번제, 구속의 제사를 먼저 지나쳐야, 그것을 통과해야만 올바로 드려질 수 있는 제사가 여러분의 찬양의 제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없이, 구원의 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 민하의 제사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기름을 붓고 송아지를 잡아서 바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고, 곡물로 드린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으신 제사였냐면요,
소재 제사가 하나님이 경히 여겨도 되는 제사이거나 어떤 중요성이 떨어지는 제사라고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절대로 가벼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된다는 것은 이 번제의 은혜, 구속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먼저 뒷받침된 상태에서 그 은혜 위에서 드리는 제사가 올바른 찬양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사에서 아무런 은혜가 없이 그냥 드리는 찬양하고 그 찬양이 죄송합니다. 그 지휘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좀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조금 알아질 때가 있거든요. 저분이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비록 귀에 듣기에 좋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겉모양으로 볼 때는 참 잘하는 찬양은 아닐 수도 있지만 너무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드리고 있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 은혜가 되고 그게 더 너무 감사하고 그거에 같이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찬양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찬양단 서실 때 찬양을 연습하실 때 물론 찬양을 잘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시기 전에 꼭 기도와 말씀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번제의 제사를 먼저 올려드리시고 먼저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 더 좋은 찬양, 더 감사한 찬양, 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찬양이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왔네요. 자, 발톱 파트장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던 우리 파트장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저와 이렇게 목사와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자의 관계로 만난 지가 한 번도 없죠? 최초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끝날 거 아니에요. 자, 레위기서 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군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주목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좀 느끼기가 해요. 2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소재의 제사가 1절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제 제사가 레위기 1장에 나온 것은 가장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1장에 나와 있듯이 2장 1절에 나온 것도 소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 가장 중요한 형식, 가장 중요한 뜻이 1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1절에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의 소재의 제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곡식의 알맹이를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곡식의 알맹이를 거친 그 곡식 알맹이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고 빻아서 절구통에 넣고 찢고 빻아서 고운 가루의 형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좋은 소재의 제사의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에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와 같이 고운 가루로 갈아지고 빠지고 다듬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의미가 이 고운 가루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다 있으시잖아요. 모태신앙이신 분들이라고 해서 뭐 처음 신앙생활이 없으실 거라고 이렇게 발뺌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굉장히 와도 은혜도 없고 교회 오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실 때가 저한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그런 느낌이셨던 적 있으시죠? 네, 있으실 겁니다. 그 상태를
이 알고 그냥 그 곡식의 알맹이 그대로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긴 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라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뻣뻣하고 딱딱하고 어떤 경직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좀 자라나다 보면은 점점 내 자신이 좀 가라지고 빠지는 느낌을 받으실 경우가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 저도 어떤 은혜의 자리를 겪으면서 이런 경험을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소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민하, 여러분의 찬양의 제사를 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딱딱한 알맹이 그대로 드리는 제사는 올바른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은 물론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절구통에 넣고 빠지는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적극적인 행동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라지고 빠지고 고운 가루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갈고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내 옛 자아를 그 절구통 말씀 속에서 갈고 기도로 갈고 찬양을 통해서 나를 자꾸만 갈고 찢고 부서지고 깨어뜨릴 때 우리가 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민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빠지고 가라지고 깨어지는 이런 깨어짐의 과정이, 이런 고운 가루로 변화되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어야만 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민하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찬양단 서실 때 회개하는 과정 중요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과정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뻣뻣한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갈고 빻고 찢고 우리 자신을 갈아서 띄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나왔을 때 그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제사,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올바른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제사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성가대를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늘 직장생활, 세상과 맞부딪히고 살면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왜요? 세상이 너무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단단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나를 감추고 강함해 보이려고 그렇게 일부러 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 찬양이 어땠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아까 삶과 예배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갈고 빻고 찧어서 내 자신이 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그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그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은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고운 가루로 부서뜨리는 과정, 일주일에 한 번 찬양단 쓰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와서 막 내 자신을 급하게 갈다 보면 안 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시고 늘 기도를 잊지 마시고 오늘 이번 주에 드려질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가 되도록 계속해서 내 자신을 갈고 빻으심으로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일주일에 삶을 사시면서 내가 드릴 민하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자신을 갈고 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자신을 깨어뜨리는 훈련을, 과정을 계속해서 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제사,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사명자,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레위기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경뿐이 아니라 먼저 직접 우리가 제물을 잡아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가 튀고
그 재물을 잡는 과정에서 땀이 흘러서 내가 피범벅 땀범벅이 돼서 냄새나고 역한 냄새가 날지라도 절대로 예배 구경꾼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안수로 시작하는 회개의 제사. 먼저 찬양을 드리기 전에 안수를 통해서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켰듯이, 송아지에게 전가시켰듯이 내 죄를 먼저 회개하는 그런 의식이 먼저 있어야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제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속죄제를 살펴보면서는 상과 예배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소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혼 가루로 빠지는 그런 깨어짐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만 하나님께 드리기 좋은 민화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출신지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의 제사 때문에 예배가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이 은혜가 돼서 예배를 참여한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신 사명이 그닥 쉬운 사명은, 그닥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사명은 아니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반 회중들에게 은혜가 전달이 되고, 하나님과 일반 회중을 중간에 넣는 중보자, 폰타픽스, 브릿지 빌더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가 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만,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물이 될 수 있는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몇 가지 당부드린 말씀대로 예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꼭 붙들고 찬양을 하시고, 늘상 일상 삶에서 여러분들을 깨어뜨리는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찬양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더 감사한 찬양의 제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소원하겠습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자세를 갖추시고요. 드린 말씀을 잠깐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이런 귀한 찬양단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감사한데, 내가 지금껏 중보자의 역할이 아니라 예배 구경꾼이나 아니면 방관자로 서 있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각을 두고 내 마음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아무런 은혜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내가 삶 속에서 내 자신을 혼 가루로 빻아 깨트리는 그런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cilvē 대원들에게 주님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번제의 제사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광고한 관전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예배에 참여
사랑하는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번제의 제물을 올바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에 구경꾼 방관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에 직접 참여하여 피 튀기고 땀 흘려서 주님께 그 예배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능동적인 예배자로 그 예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중보자로서 제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감격을 붙들고 찬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올바른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나의 제사,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늘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의 제사가 올바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과 늘 삶을 통해서 깨어짐과 갈아짐과 빠짐을 주님 통해서 주님께 올바른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일주일간의 삶과 또 우리의 제사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깨고 빻고 부서뜨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올바른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도 주님께서 모든 일정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